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요. 아마 어느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직식을 한다든지 그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이 일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분란의 원인이 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1장 1절부터 9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하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는 교회 분쟁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1장 10절에서 이제 직접 나오고요.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게 시작한 분쟁에 대한 논의를 이제 1장 말미, 2장, 3장 계속해 오다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에 와서 이제 앞부분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분쟁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파당을 지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가 되었든 또는 교인들 개개인이 되었든 자기 시선과 자기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판단 안 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판단 안 하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의 상사나 또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각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동네 이웃에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갖고 하는 그 판단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판단이라는 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똑같이 좋아하고 어떻게 똑같이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겠지요. 교회라는 곳이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죄인이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이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는 부서나 기관에 들어가면 아니면 구역이나 지역이나 또 교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판단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수도권의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속해 있던 총회에 부서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이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그 교회가 금요일 아침에 권찰 공부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아침에 권찰 공부를 하는 날이었는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로비를 한참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본당 안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와 하면서 박수 소리도 들리고, 또 어느 순간은 조용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부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본당에 무슨 행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이 권찰 공부하는 날인데, 특히 오늘은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30명인데 2년에 한 번씩 교구 목사님을 추첨하는 날이랍니다. 교구 목사님을 추첨을 하는데 공평하게 한다고 추첨을 한대요. 1교구부터 30교구까지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자기네가 원하는 부목사님이 결정이 되면 와 하고, 본당 밖으로는 안 들렸는데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부목사님이 교구 목사로 되면 한숨 소리가 나온대요. 크게 나온대요. 제가 그래서 걸어가면서 물어봤어요. 박수를 받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한숨 소리 받은 목사님은 시험에 들겠다. 그래서 그날은 부목사님들이 시험에 드는 날이래요. 그래서 서로 나가서 저녁 때 위로도 하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러는 날이래요. 제가 뭐까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봤어요. 박수 받는 비율과 한숨 받는 비율이 30명 중에 몇 대 몇이냐 물어보려다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사랑이 넘치고 뭐 다 용납이 되고 다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로 판단을 해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조건 또는 자기가 정립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되고, 사람을 나누는 것 때문에 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춘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내리는 진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큰 요인이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 분열이 교회의 성장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교단, 교계의 지도자분들의 행태 때문에 교단이 끊임없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위기를 맞은 교회들도 보면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는 교회 내의 지도자들 간에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의 갈등 때문에 나뉘는 경우는 아주 이제는 다반사가 돼버렸어요. 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상적 판단 기준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기에 빠진 것을 앞에서 계속 지적해 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러면 일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일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말씀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 일꾼을 뭘로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좁히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그 우리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아볼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도왔던 모든 일꾼들, 이 전도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그리고 그 외에 누구라도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썼는데 죄송하지만 이 말은 한글보다는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봐야 그 쓰임새가 아주 선명합니다. 본문 앞에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에 보면 사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무엇이라고요?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들. 여기서는 교회 일꾼을 사역자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이 말은 좀 익숙할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게 영어로 디아콘이 돼서 요즘에 우리가 교회 집사를 이야기하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콘,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다 같은 말이에요. 섬기는 자, 교회의 집사,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 본문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한 단계 더 내려갔어요. 뭐라는 말을 썼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젓는 자. 자,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젓는 자 하면 뭐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이쪽은 다 보셨고 이쪽은 안 보신 거예요. 배너가 생각나지요? 배너가.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큰 전투선, 갤리선이라고 하거든요. 쇠사슬에 묶여서 발이 묶인 채로 앞에서 북치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배가 막 전진해야 될 때 빠른 속도로 가야 할 때는 그냥 열심히 수십 명, 거기 수백 명이 노예들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져요. 그러다가 천천히 가야 할 때는 북소리가 느려지면 천천히 졌잖아요. 여러분,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자기가 노 젓고 싶을 때 노 젓고 자기는 좀 놓고 쉬고 싶을 때 쉽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제대로 노 못 저으면 뭐가 날라와요? 채찍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북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맞춰서 북을 칩니까? 아니요. 위에서 누가 그 명령을 내려요? 사령관이, 함장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휘페레테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배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 상관의 명령, 거기만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바울이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앞에 3장 5절처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런 말을 썼으면 좀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고린도 교회 교인인 당신들이 함부로 파당을 짓고 서로 비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표현해서 주님의 종인 것이지 교인이 판단할 일꾼이 아니다, 직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했죠. 여기 이 말씀에서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 성경에도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 종은 종인데 이 청지기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그 집안의 사물을 다 관장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는 좀 높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마지막에 뭐가 됐냐? 청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 살림은 다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씀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실에 헤롯을 대신해서 살림을 도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많은 비서관들이 있지만 경제, 외교, 통일, 안보, 교육, 많은 비서관들이 있는데 총무비서관은 그 대통령 집무하는 그 공간에 살림을 맡은 사람이에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바로 이 구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죠. 청지기는 주인을 좀 속이고요, 주인의 살림살이에 재산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몰래 하는 거지만 그만큼 주인의 살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데, 책임자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의 마음을 대신해 주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떤 비밀? 청지기의 책임을 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맡았느냐? 재산이나 인맥, 살림, 이걸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공개된 비밀, 즉 복음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파당을 나눈 바울 자신을 포함해 아볼로, 베드로, 이분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었다. 바울 자신도 그 일을 맡았고, 베드로도 그 일을 맡았고, 아볼로도 그 일을 맡았고, 또 필요에 따라 교회에 세움을 받은 이들이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은 이 영적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파당을 짓고 무슨 평가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2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청지기들이 구할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이 본문의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을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즉 청지기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맡기실 때는 좋은 언변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 힘을 다하는 충성, 추호의 거짓도 없는 신실함,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일꾼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 헌신으로 일해야 하고 그 신실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은 일꾼들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일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피스토스인데, 신앙이라는 말이 같은 말에서 나온 피스티스예요. 자, 헬라어 원문으로 들으니까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 같죠.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충성은 같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충성해야 하고요, 충성한다면서 신앙이 없다면 그건 진짜 충성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도 아니고 바른 충성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세운 목회자, 항전 직분자, 그리고 각 처소에 세운 모든 사역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청직이다. 그리고 나의 직접적인 상관이신 하나님이 델리선 밑에 들어가서 노저어야 하는 그 종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하늘로부터 명령을 내리신다.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헌신을 하고 순종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노 젓기 힘들다 해서 노 젓는 거 잠깐 내려놓을 수도 없고요, 내가 마음이 급하니 좀 빨리 가자 해서 다른 사람들 젓는 속도보다 2배, 3배 빨리 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상관이 요구하는 그 속도, 그 방식, 그것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신앙인답게 일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일꾼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청주 시민이다, 청북교회 교인이다, 암흑의 가문에 속해 있는 무슨 성을 가진 사람이다, 다양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교회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모든 일꾼을 그렇게 보려고 해야 일체의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래야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일꾼은 그리스도에게만 매인 사람들이지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까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고 다 입이 달렸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판단은 못하고 우리가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판단받는 상황을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해서 상을 주고 또는 벌을 주고 이 권세는 누구에게만 달려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이동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같은 일꾼들끼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 어떻더래, 아무개 사람은 어떻더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큰 일이 아니고 충성된 일꾼, 순종하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남의 판단은 둘째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말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남이 판단하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대요. 자기가 뛰어난 종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반대파들이 말하는 대로 형편없는 종이다, 바울은 형편없는 종이다 라는 것에 그 비난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거든요. 진짜 사도 맞냐? 진짜 목회자 맞냐? 은사는 있는 거냐? 막 바울을 공격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합니까? 4절 말미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스스로 책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본문은 율법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인지 내용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를 책망할 일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했다고 해도 그런 헌신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즉 이게 무슨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좀 깨끗하게 살았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만 유독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해도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제 사도와 교인의 관계, 그리고 사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받는 것도, 또 반대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다만 일꾼이고 맡은 자일 뿐이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해서 무작정 나는 저 지도자가 좋아, 바울이 좋아, 베드로가 좋아, 아볼로가 좋아, 맹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도 좋지 않고, 또 내가 따르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도들,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자신은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교회에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들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100명 중에 99명이 칭찬을 하고 한 사람이 비난한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비난 때문에 주눅드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또 반대로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맹렬히 따른다, 그 소리가 들리면 조금 더 우쭐해지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한마디의 말에, 한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게 목회자고 선교사이고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관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의 말씀이냐면, 신령한 사람,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말만 하면 방언이 나오고 통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따르지만 다른 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바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비방을 하고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들을 들으면 목회자였던 이분들은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조차도 자기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부족함도 없고 허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공정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이 바로 그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의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다른 목회자들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아볼로 마찬가지죠. 이 다른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일꾼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들이 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일꾼들이 무죄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사.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물론 다른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또 5절에서는 이런 판단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어두웠던 것을 빛으로 밝혀놓으면 그때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일을 했구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상급으로 칭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란 임시적이고 한시적일 뿐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회중들과 대치하면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처럼 세속적인 죄가 분명한 사람조차도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죄는 지으면 안 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곧 종말 심판 때에 모든 것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에 오는 인간에 의한 칭찬 또는 반대로 인간에 의한 비평과 비난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파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의 이름이 드러났고 또 교인들이 따르게 된 것은 다만 인간들의 판단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거기에 목매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칭찬하실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올 칭찬에 내가 부합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그런 위대함은 없어도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와 염려로 감당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을 해요. 누가 비난하면 금방 위축되고 누가 칭찬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힘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을 생각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일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을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비단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마 평신도들도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교구나 구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실한 종이 되려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평가와 비난 또는 칭찬에 맹종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또는 교회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로 칭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든 그 직임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모든 만물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에 누락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